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전 인생을 아주 세세하게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을 시간으로 이야기하죠. 헬라어의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1년에 나열되어 있는 시간,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한다면 카이로스는 이벤트, 어떤 특정 사건으로 기억되는 시간,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크로노스로도 카이로스로도 아십니다만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과 고백과 삶이, 말이, 행동이 주님께 카이로스로 아름답게 기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개가 그때 그랬었지. 그렇게 하나님께 카이로스로 기억될 수 있는 여러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주님께 카이로스로 기억될 거예요. 아주 특별한 여인의 섬김, 헌신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였습니다만 그 앞뒤로 살펴보면 마치 오늘의 본문은 액자 속 그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일당이 모의를 합니다. 예수를 잡아 죽여야겠다. 그런데 우리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모의하죠. 명분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명절에 행했다가 큰 밀란이라도 일어난다면 로마의 개입이 훨씬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로마의 개입이 심해지면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명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죠. 10절과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내가 우리 선생님 넘겨주겠다. 이 한마디 말에 그들이 마음먹었던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마음먹었던 일이 일순간에 변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백성들을 동요시키기까지 해요. 선동하는 데 이르렀단 말이죠. 다시 말해 그들의 명분은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어쨌건 이 액자 속에 이 여자가 했던 일이 마치 그림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 담겨있는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이 여자를 마리아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여러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죠. 그리고 또 유명한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배웠던 여자,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이 기름을 부은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던 이 마리아는요,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나사로의 여동생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그의 언니 마르다도 우리에게 유명합니다. 이 마리아가 아주 값진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었어요.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녀를 가만두어라. 내 장례를 위해서 그가 이렇게 행한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염두에 두고 기름을 부었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단지 그런 이유에 국한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질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만 놓고 보면 어떻게 결론 맺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리아처럼 귀중한 옥합 정도는 깨트려야, 그래야 구원받은 백성이지. 이렇게 결론 맺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이 어떻게 결론 맺냐고요. 그래, 나도 이 마리아를 본받아서 나의 가장 귀중한 한 노동자의 1년치 연봉쯤 되는 아주 값진 것을 주님께 내어드려야지. 이런 생각하시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신 일 없습니까?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복음일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머리가 아닌 발에다 부었다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니 이 사건이 조금 불명확한 사건 아닌가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아마 그 기름은 예수님의 머리를 타고 발까지 흘러내렸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녀가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먼저 사람이 죽었을 때 기름을 붓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미리 준비하는 의도로 기름을 부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는 마지막까지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할 수만 있으면 그 잔이 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단언하시죠. 주님은 이미 마음을 굳히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셨던 거예요.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기름을 붓는 이 사건을 통해서 확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 잔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마리아가 기름을 붓는 이것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주님께는 고난이지만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없는 복음 중에 복음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름을 붓는다면 기름을 붓는다기보다 기름을 바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도 이 마리아가 기름을 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로는 장례의식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또 다른 의미로는 위임식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 위임받을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위임받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리아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께 기름을 붓느냐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이 마리아가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매우 독특한 이력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 있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장만하느라 아주 분주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한가하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주의 깊게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우리는 선지자라고 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딱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누구보다 주의 깊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들 속에는 예수께서 행하실 앞으로의 사역에 대한 말씀도 있었을 거예요. 당하실 고난에 대한 말씀,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도 있었을 겁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성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보다 확실한 부활의 증인이 없어요. 나사로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누가 부활했습니까? 나사로가 부활했죠. 그러면 이 사건은 어떻게 불려지는 게 합당할까요?
나사로의 부활 사건으로 일컬어지는 게 합당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성경이 나사로의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사로에게 와서가 아니라 마리아에게 와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의 가장 확실한 증인, 당사자 나사로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 나사로보다 마리아를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활 사건의 가장 큰 나팔수가 된 사람이 누구라는 뜻일까요? 마리아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미친 듯이 자신의 오라비의 부활을 전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예수의 행적을 전하는 사람이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그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받아 깨달았고 증인으로 전파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 역할을 했던 게 누굽니까? 선지자예요. 지금 마리아는 마치 선지자처럼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에게 와서 그의 말을 믿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이 마리아가 누구보다 예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깨달아 알았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여자가 어떻게 선지자가 될 수 있나?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는 여선지자가 존재했어요. 마리아는 마치 선지자처럼 예수께 기름을 붓습니다. 세상이 비난하고 비판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름을 붓죠. 선지자들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거절하죠.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한마디 변명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이 현장이 어떤 현장으로 보이십니까? 이 현장은 예수님의 위임식이었던 거예요. 왕의 즉위식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현장에서 왕으로 등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인간으로 죽으셨어요. 인간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시는 대속죄로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은 인간의 왕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인간의 왕으로 등극하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현장을 통해서 마치 율법이 정한 바를 이루는 것처럼 형상화되어 있죠. 율법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위임할 때 기름을 붓게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율법으로도 흠결없게 왕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 위에 왕이라고 게재되어 있잖아요. 진정 주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왕이실 뿐만 아니라 율법적으로도 흠결 없이 왕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께서 계시는 현장에는 늘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있었고 따르는 많은 무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 기름을 붓는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화를 냈어요. 호통을 치고 그녀를 책망했습니다. 이 값진 걸 이렇게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왕 되시는데, 왕으로 즉위하시는데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 마리아는 묵묵히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반기지 않았죠. 예수님의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만이, 양을 치던 목자들만이 환영했습니다. 누추한 마구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이곳은 예루살렘 성이 아닙니다. 성전도 아니에요. 이곳에서 예수님은 왕으로 즉위하십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 왕으로 등극하시는 이 순간 아무도 예수님의 왕됨을 반기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부활의 참 증인이었던 마리아만이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또한 왕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단 한순간이라도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셨던 일이 있습니까?
그 한 말씀도 마음에 새겨본 일도 없이 내가 원하는 삶,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며 나의 고난에 취해, 어려움에 취해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여러분의 삶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왕이셨던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령 나의 왕이시라면 사람들의 비난도 책망도 전혀 들리지 않을 겁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만 내 마음에 담길 거예요. 그 왕께서 나를 찾아주셨다는 것만으로도,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 곁에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일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왕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예배 시간 동안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 전 인생을 통해 진정 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 된다면 마리아와 같은 삶이 나올 거예요.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전혀 들리지 않을 겁니다. 왕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동행하시며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세상의 소란한 소리도 나에게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할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께서 왕에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부었던 기름 부음을 통해 왕으로 즉위하신 예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왕으로 즉위하시는 아름다운 순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